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시간과 생명이라는 인류의 가장 근원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 성경 속으로 깊은 여행을 떠나보려 합니다. 인간의 수명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일까요? 태초에 주어진 영원한 삶의 약속과 오늘날 우리가 마주한 유한한 삶의 현실, 그리고 다가올 미래에 펼쳐질 놀라운 회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귀한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이 채널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은 이 말씀이 더 많은 영혼에게 닿아 그들의 삶에 희망의 빛을 비추는 귀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얻는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현대 사회의 발전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불과 100여 년 전만 해도 인류의 평균 기대 수명은 50세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우리 한국인들에게도 이 이야기는 매우 익숙합니다. 전쟁의 폐허 위에서 보릿고개를 넘기던 시절, 환갑잔치는 모든 이의 부러움을 사는 큰 축제였습니다. 하지만 눈부신 경제성장과 의료기술의 발전 덕분에 우리는 이제 100세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0세, 80세는 더 이상 노년의 끝자락이 아닌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참으로 대단한 발전이지만 성경이 기록하는 태초의 시간과 비교하면 지금의 100세 시대조차도 찰나에 불과하게 느껴집니다. 창세기에 기록된 인물들의 수명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으로 기록된 무두셀라는 무려 969년을 살았습니다. 1000년에 가까운 세월입니다. 인류의 첫 조상인 아담은 930년을, 그의 아들 셋은 912년을 살았습니다. 대홍수를 이겨낸 노아 역시 950세까지 살았습니다. 이 숫자들을 처음 접하면 우리는 의문을 품게 됩니다. 정말 인간이 그렇게 오래 살 수 있었을까? 이것은 혹시 고대 인물들의 위대함을 강조하기 위한 상징적인 표현은 아닐까? 혹은 성경이 번역되는 과정에서 생긴 오류는 아닐까? 충분히 가질 수 있는 합리적인 질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면 우리는 이 기록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본래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그분의 계획 안에는 죽음이 없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창조의 본질이었습니다. 죽음은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 아니라 인간의 불순종과 죄의 결과로 세상에 들어온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지은 후에도 인류의 유전자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창조 원형에 가까운 강인한 생명력이 남아있었습니다. 아마도 당시의 지구 환경은 지금과 매우 달랐을 것입니다. 많은 학자들은 대홍수 이전의 지구 대기권의 수증기로 이루어진 거대한 보호막, 즉 궁창 위에 물이 존재했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이 보호막이 우주로부터 쏟아지는 유해한 광선을 차단하고 온실처럼 지구 전체의 생명체가 살기에 가장 이상적인 환경을 제공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 시대의 대홍수는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 거대한 격변은 지구의 물리적 구조뿐만 아니라 인류의 생체 시계까지도 바꾸어 버렸습니다. 홍수 이후 인간의 수명은 급격히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노아의 아들 셈은 600년을 살았지만 그의 손자인 셀라는 433년,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205년으로 수명이 계속해서 짧아졌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6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그리고 시편 기자 모세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여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여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수백 년에 달했던 장대한 삶에서 120년으로, 그리고 이제는 70, 80년으로 줄어든 삶. 이것이 죄악으로 가득 찬 이 땅을 살아가는 인간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성경은 절망이 아닌 희망을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렸던 것을 회복시키실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계획의 정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다스리실 천년왕국입니다. 천년왕국 시대가 도래하면 이 땅의 모든 것이 변화될 것입니다. 먼저 인류를 죄로 유혹하던 사탄이 결박되어 무저갱에 갇히게 됩니다. 죄의 근원적인 유혹이 사라진 세상, 그곳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건강하고 평화로운 환경이 될 것입니다. 이 시대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첫째는 이미 죽었으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했거나 휴거되어 영광스러운 몸을 입은 성도들입니다. 이들은 더 이상 죽음이나 질병, 재해, 고통을 겪지 않고 주님과 함께 천년 동안 왕 노릇하게 됩니다. 그 후에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면 바로 이 영원한 생명의 약속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둘째는 7년 대환난의 끔찍한 재앙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살아남은 생존자들과 그들의 후손들입니다. 이들은 부활한 몸이 아닌 지금 우리와 같은 육신을 가지고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은 지금과는 완전히 다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수명을 다시 창세기 시대처럼 수백 년으로 연장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날의 모습을 이렇게 예언합니다. 그날에는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예레미야 선지자 역시 내가 너를 치료하여 내 상처를 낫게 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전합니다. 천년왕국에서는 질병과 장애가 사라집니다.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모든 육체적 고통이 치유되고 회복될 것입니다. 이사야 65장은 더욱 놀라운 장면을 묘사합니다. 거기에는 며칠 못 되어 죽는 아기나 제 수명을 다 채우지 못하는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다. 100살에 죽는 사람을 젊은이라고 생각할 것이고 100살에 미치지 못하고 죽는 사람은 저주받은 자로 여길 것이다. 상상이 되십니까? 100세에 죽는 것을 마치 어린아이가 요절한 것처럼 안타까워하는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인구는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며 땅은 풍성한 소출을 내어 모든 이들을 먹이고도 남을 것입니다. 역사의 수레바퀴가 마침내 제자리로 돌아와 창조주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분의 완전한 설계가 다시 한번 온 세상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위대한 날이 오기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성경, 특히 잠언과 시편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장수하는 삶의 비결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건강 정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에 순응하며 살아갈 때 주어지는 영적인 복입니다. 그중 10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십시오. 열왕기상 3장 14절은 말합니다. 내가 만일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둘째, 진실을 말하십시오. 시편 34편은 생명을 사모하고 장수하여 복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라고 권면합니다. 셋째,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십시오. 거짓을 버리는 것에서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선을 추구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넷째, 화평을 추구하십시오.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라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십시오. 5째,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시편 91편은 약속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6째, 하나님의 지혜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잠언 3장 16절은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라고 말합니다. 7째, 주님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이 생명을 연장시킵니다. 이것은 공포가 아닌 창조주에 대한 거룩한 존경심입니다. 8째, 혀를 다스리십시오. 함부로 내뱉는 말 한마디가 모든 것을 망칠 수 있습니다. 혀를 제어하는 자가 긴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다. 9째, 진정한 겸손을 배우십시오. 잠언 22장 4절은 말합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진정한 겸손이란 자신을 낮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생각을 적게 하는 것입니다. 10째, 부모님을 공경하십시오. 이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으로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고 에베소서 6장은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지혜로운 삶의 원칙들은 우리를 더 나은 삶으로 인도합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모든 죽음의 근본 원인은 죄이기 때문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오직 위대한 의사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의 영원한 치유를 주실 수 있습니다. 천년왕국의 축복에 참여하는 유일한 길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께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제 마음속에 들어와 주셔서 제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이제부터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진심으로 이렇게 고백할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모든 약속의 상속자가 됩니다. 천년왕국으로 향하는 여러분의 여정은 바로 오늘 이 순간 시작될 수 있습니다. 황금 시대는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바로 지금 당신의 마음속에서 시작됩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과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